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17절 18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살펴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들에게 늘 감사하고 서로 무난하며 교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은 그의 세 가지 권면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특별히 교회의 순결성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순결성. 교회는 무엇보다 진리의 기초 위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겨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진리 가운데 바로 없게 되면 그것은 바로 비진리에 거하는 것이고, 비진리에 거하는 것은 교회가 순결한 것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5장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 보면 누룩이라는 상징이 나타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스트를 얘기합니다. 이 빵을 부풀게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 가운데 이 누룩이라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가 부정적인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타인이나 또 공동체 안에 지대하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어떤 일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악과 죄로 몰고 가는 것,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지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최고의 명절로 이야기하는 유월절, 유월절은 바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기념해서 자신들이 믿음 가운데서 구원받음을 지키는 저희가 유월절 아닙니까? 근데 이 유월절에 일주일간의 그 페스티벌, 요 기간들을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당일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축제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교자는 특별히 이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를 얘기하죠. 효모라고 얘기하죠. 효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무교라는 것은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하는 것은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죄로 몰고 가는 것, 헤롯의 그 음탕하고 더러운 죄악,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누룩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누룩의 생김을 방지하고 우리가 누룩을 우리 공동체 안에 놓지 않고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 두 가지를 우리가 특별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룩이 무엇인가, 누룩의 특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룩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누룩의 특징은 진리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본질 자체가 속이는 영이고 분열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서 이 진리에 서 있는 것을 비진리라고 얘기하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유다서도 이 마지막 때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걱정하면서 경계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마지막 때에 이 경건치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다 가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롱하는 자, 기롱한다는 것은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진리 아닌 걸 가지고 진리라고 우기고 진리를 비진리라고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당을 짓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있어서 이단들의 특징은 예전에는 뭐 신비한 거 뭐 이런 걸로 갔어요. 근데 요즘은 의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기존 교회를 비판합니다. 기존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자성하고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의 내용을 비판해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들을 가만 보면 결국 기존 교회는 다 잘못됐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진리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실을 강조해 가는 것, 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슬며시 들어와서 오랜 기간을 잠복하고 있다가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로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진리 가운데 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단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늘 돈과 결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에 맞춰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도 자기의 배만 채우고 미혹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그들의 본디 목적은 돈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디도서 역시도 경고합니다. 디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증거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주위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결국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룩의 특징을 바로 알고 이 누룩을 경계해야 됩니다. 또한 이 구체적인 내용의 실천은 주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누룩을 경계하는 방법은 교회 내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하면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출교라고 얘기하죠. 이 출교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러한 증거를 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들을 출교하는 걸 통해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에게 자신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누룩이 온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기 위한 그러한 조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은 증거하기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밖에 있는 이단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그냥 놔둬야 되지만은 그러나 형제라고 일컫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에 대해서는 출교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의 진리, 이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된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내부 안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누룩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출교의 일들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의 기초 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실행되는 귀한 교우들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